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마음 아파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니까 다 있어요. 다 애통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의 조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말이 됩니까? 애통하는 사람, 즉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슬퍼서 우는데 복이 있대요. 왜 슬퍼서 우는데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고난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없으면 안 찾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찾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요, 사탄 마귀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난의 구덩이에 쳐넣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욥은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할 만큼 풍족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의 먹구름이 욥을 갖다가 쓸고 지나가면 욥은 분명히 항복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분명히 욥은 자기의 그 완벽한, 돈도 많아요, 자녀들도 많아요, 행복해요. 그 완벽한 삶이 무너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줄 알았어요. 자, 욥기서를 처음에 보면 욥의 가정이 나옵니다. 욥에게는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10남매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뿐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종의 숫자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나와요. 이게 욥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려웠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이 살기 편해지는 건 얼마든지 적응해요. 근데 잘 살던 사람이 몰락하면요, 적응 못해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욥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사례 연구 대상이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믿음 지킬까? 그래서 욥은요,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갔어요. 첫 번째로는 가축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서 다 죽고 말았어요. 세 번째로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건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와이프가 네가 좋아하는 그 잘난 하나님 저주하고 컥 죽어버려라. 그리고 욕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 사탄은 기대합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욥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내 삶이 이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신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뜻밖에도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전에 내가 고난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런 거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그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에 사탄 마귀는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 속에요, 한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근데 이 공간은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돈, 명예, 세상에서의 즐거움, 그걸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저는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죽지만 않는 보장이 된다면 죽을 병에 한 번씩 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이 공간,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이 공간,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다음에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힘든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쫓아다녀요. 나 이런 일이 있다? 나 좀 위로해줘.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면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나요? 아니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진짜 위로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있죠?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저는 기가 막히게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래서 나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요, 살면서 어떻게든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복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눈으로만 볼 수 있느냐? 눈물에 젖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오후에 저 목동 앞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오는데요. 오늘 거기 난리 난 거 아시죠? 예. 신천지 교인들 한 4,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거기. CBS 앞에. CBS 폐쇄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 막 그 온통 동네가 들썩들썩해요. 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차를 대고 가서 구경하러 갔어요. 와, 그 분위기가요. 목사라는 거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하얀 티셔츠들 다 맞춰 있고요. 와가지고 얼마나 저길 하는지. 그 사람들도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온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연습하고 온 것 같아요. 4,000명.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CBS가 우리 전국에 한 15개 방송국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 15개 방송국에 다 갔대요. 어떤 데는 2,000명, 어떤 데는 3,000명 다 가서 명령을 내린 거죠. 저 이만희 씨가.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만이교라는 교가요, 서울 중심을 갖다가 행진하면서 그 피켓에다가 말이죠, 기독교 목사들 막 성토하는 피켓 들고 말이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응? 우리는요,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애통은 어떤 애통이에요? 외적인 영향 때문에 받는 애통이에요. 근데 또 다른 애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 죄로 인하여서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애통이 있어요. 내적으로.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애통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시키잖아요? 그 회개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죄에 대한 애통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져요. 이 원리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보면은 애통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 하나가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그래가지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요, 다윗이요, 영혼이 짓눌리는 고통을 맛봐요. 영혼이 짓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짐은요, 영혼이 짓눌려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전혀 짓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짐은 짓눌려요. 짓눌리는데 고통에 시달렸어요. 이 다윗이요,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기 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의 상황, 어떤 상황인가? 자,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2번 등장해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600년 전쯤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내 죄가 구제불능인 것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시편 32편의 앞구절에서,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다윗이 왕이에요. 멀쩡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 보면 행복한 것이 아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감하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숨겨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막 짓누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죄를 갖다가 토하여 냈어요. 그랬더니 내 죄를 용서해 주셔요. 아하! 진짜 복은 내 죄가 숨겨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토하여 내지는 거구나. 다윗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장에는 내 죄가 숨겨지는 게 편해요. 그죠? 여러분, 죄 누가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그저 성경책만 옆에 끼면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누르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죄를 깨달아라.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주여 내가 주님께 죄를 졌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온통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죄를 돌아보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 길의 끝에 목적지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어떻게든지 애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편하니까. 그러나 시편 32편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은 고통이나 고난인 같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려운 일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문제만 생겨야 기도해요. 애가 입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병이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돈이 막 급하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애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애통은 해야만 돼요. 왜요? 애통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회개와 애통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회개의 애통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약 7일에서 30일 정도 되는 이 기간에 공동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회개만 합니다. 회개만 해요. 막 그러면서 삼배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막 옷을 찢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네. 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느끼는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슬픔이에요. 그걸 눈물로 표현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돼요. 드라마 보면서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은요, 요즘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듣기 좋은 설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요즘 사람들 인기 있는 설교자가 누구예요?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저도 이 두 목사님 좋아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웃겨가면서 설교 잘하셔요. 예?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복 받는다, 형통한다, 잘 될 거다, 뭐 입으로 외치면 입으로 외치는 대로 될 것이다. 막 자꾸 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듣기 좋은 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좋아서 난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웃었다는 얘기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가슴을 쥐어뜯어요. 내가 어찌할꼬 한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 애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다윗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울보왕이에요. 이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울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 들고도 울어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울어요. 또 사울왕과 함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울어요.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울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왕궁에서 쫓아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울어요. 다윗이 쓴 시편 42편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는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가슴 아파서. 또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내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흘리는 내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가정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있는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울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살리시기 전에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죄를 생각하고 애통하자. 애통하는 마음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역사하는 전조 현상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드린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붙들고 있는 애굽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린 종종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뭘까?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그 첫 번째 열쇠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모세처럼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손만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죠. 모세야, 내가 너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내가 바로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 않았냐? 예, 하나님,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봤지만 저는 그런 기적보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요, 기뻐하셔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원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보여줘도 좋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까지 기적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 보고 그래요. 자기 나 사랑해? 아이 그럼 내가 자기 사랑하니까 내가 다이아 반지 사줬잖아. 내가 예쁜 옷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예쁜 가방도 사줬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뭐래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야, 핸드백이 아니야, 다이아 반지가 아니야. 나는 자기가 필요해. 그러면요, 남자는요 껍벅 죽는 거예요. 근데 애인이 사준 선물만 좋아가지고 가방만 맨날 쳐다보고, 그죠? 다이아 반지만 쳐다보고 그 애인에게서는 전화 한 통화 없어도 전혀 궁금하지 않고, 그러면 그 커플은 곧 깨집니다. 왜요? 선물만 관심 있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되기만 원하지, 복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의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4,000명이 넘는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방송국 폐쇄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현실이 됐는데 아파하지 않아요. 온통 모든 관심은 뭐 있어요? 주여 돈 주시옵소서. 주여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뭡니까? 애통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집중력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오늘은 뭐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와서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상하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누군가 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집에서는 남편이 죄가 더 많습니까? 아내가 죄가 더 많습니까?
에? 물어보나만 하죠? 아유, 그 웬 숫덩어리, 그죠? 여러분 집에서는 부모가 죄가 더 많아요? 자녀가 죄가 더 많아요? 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우리 집에서는 누구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요, 누구만 정신 차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자, 한 얘기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산 아래서는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죠? 그 사건 아시죠?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싸움에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못해서 졌다 그러겠어요? 모세가 기도하다가 안 해서 졌다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졌다 그러겠어요? 문제 어려워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얘기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못해서 졌다 그럴 거예요? 모세가, 제가 아까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나 이거 몇 개 반복되면 헷갈려가지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못해서 졌다 그럴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안 해서 졌다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100% 모세가 기도 안 해서 졌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러면 전쟁에 진 건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모세 때문에 진 거예요. 모세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뭘 지금 질문한지 아시겠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의 모든 문제가 내 기도하는 손에서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까? 우리 집의 승리가 기도하는 내 손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울어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됐지만, 제가요, 목회 그만하려고 그랬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봄에 제가 그 기도원이 뭐더라? 그 기도원을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들이 뭐 말하기로는 700명이라는데 제가 암만 세봐도 700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많아요. 하필이면 기도원 들어간 날 목사님들이 거기서 집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얼떨결에 거기 껴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나도 같이. 근데 나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참 곡절 많은 사람은 다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아픔을 놓고서 막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들 통곡하는데요. 세상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 야, 나도 힘들어서 기도원에 왔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여기 다 모아놨구나. 근데요, 그렇게 집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는, 눈물 흘리고 나니까 세상에 뭐 기도가 아니에요. 신세한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강제로 목사시켜 놓고는 이게 뭡니까? 나 지금 힘들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했다, 투정도 했다, 울었다, 땅바닥도 쳤다, 막 그걸 한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3일째 되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또 그런 집회 있으면 또 가고 싶은데.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 때문에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학생 때 기억이 나요. 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에 부흥회 하잖아요. 애들은 막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난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제가 학생회장이거든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침 발랐어요. 안 볼 때 막 침 바르고 나도 운 것처럼.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울게 해주셔야 돼요. 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진짜로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울어야 될 사람을 다른 문제 때문에 먼저 울게 하셔요. 제가요, 그 기도원에서 처음에 운 거는 뭐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거 아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에서 시달리지, 집에서 시달리지, 어디서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지, 막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하다 창원아, 불쌍하다 창원아, 막 그렇게 막 처음에 울기 시작한 건 내가 불쌍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막 불쌍한 거예요. 예? 아무개 권사님도 불쌍하고 아무개 청년도 불쌍하고 하나님 왜 어떡한대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어떤지, 내가 정말 울어봤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이것이 먼저 되어지고 나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눈치가 더 뻔해가지고 얘가 나를 분명히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지금 필요한 게 있어서 나한테 왔다.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홍해 갈라진 거 필요 없습니다. 만나주신 거 필요 없습니다. 바위 갈르시고 물 내주신 거 필요 없습니다. 매출하게 주신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면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주님이 앞장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자, 오늘 밤에 이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